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9장에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고, 신앙생활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수많은 관중이 둘러싼 운동장 한가운데 경주하기 위해 서 있는, 그래서 달려가는 선수로 등장을 시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본문 24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경주를 했던 선조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크게 박수하며 또 환호성을 지르며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잘 싸워서 달려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신앙의 올림픽, 인생의 경주에 임하는 선수로서 우리는 주변에서 믿지 않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야유를 받고 조롱과 비방을 받고 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에 의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의 관을 쓰고 우리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끝까지 힘내서 경주하라,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일반적인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신앙의 올림픽 사이에는 비슷한 점, 유사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올림픽, 인생의 경주에 출전할 선수로 선발되어서 이제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싼 운동장,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약 17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열리는 지구의 스포츠인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기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기간이 무한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기라고 하는 유사한 점 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또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경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사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된 훈련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선수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된 훈련을 지나갈 때 비록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된 일이지만 참고 견뎌냄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고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없다면 강한 군인도 강한 선수도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실비실한 약골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강한 훈련을 통해서 비록 고된 훈련이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강한 군사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여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는 고된 훈련을 잘 참고 견뎌내어서 강한 선수가 되어서 경기에 임하여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강한 용사로, 군사로 부르셨으며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로 우리를 발탁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된 훈련의 과정을 잘 참고 견뎌내게 하셔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상, 면류관 메달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선수, 훌륭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고된 훈련이라고 해서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훈련을 받는데 우리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고된 훈련을 받는 시간을 잘 참고 견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한 체질이 강한 체질로 바뀌어지고 체력과 함께 실력도 향상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 기량이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의 법칙을 인용하면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열심히 땅을 일구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그 수고와 땀이 있을 때에 비로소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피나는 훈련, 고된 훈련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은 채 그 누가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 고된 훈련의 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올인할 때 반드시 자신이 꿈꾸는 목표에 달성하게 되고 자기가 이루는 그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성공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주자로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든지 그 꿈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고된 훈련의 시간을 먼저 심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 신앙의 올림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강한 고된 훈련을 받음으로 범사의 참음으로 견디며 통과할 때 훌륭하고 멋진 성도로 최고의 상급을 얻는 훌륭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참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연단, 단련의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물질 때문에 고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고된 훈련과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깝고 믿음만 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던,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고된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속에서 동료와 상관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고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많은 시험과 많은 고된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범사에 참는 고된 훈련이 있을 때 잘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는 이러한 것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화만사성, 내가 집안이 화목하게 되길 원한다면 범사에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사에 참지 못하고 범사에 참는데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평화할 수 없고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참지 않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성도로서 어떤 메달도 금, 은, 동 메달도 결과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실패자,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고된 훈련의 이 과정들을 잘 참고 인내하며 통과할 때 가정이 살고 우리 학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내가 승리자가 돼서 상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임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여 경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연단과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우리 양심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며 이 고된 훈련을 잘 지나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상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고된 훈련이라도 기꺼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된 훈련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 탈락하는 자, 중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잘 견뎌내어서 영혼, 육이 온전해지고 구비되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상을 바라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됐을 때 메달을 따지 않는다면, 상이 없다면, 면류관을 쓸 일이 없다면 어떤 선수가 그렇게 목숨 걸고 피땀 흘리고 노력하며 그 경주에 임하겠습니까? 오늘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서 피땀 눈물 흘리며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 힘을 쏟아붓고 열심히 경기에 임해 달려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결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선수들은 피땀 흘려 눈물로 최선을 다해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을 얻었다는 것은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선수 자신에게 상은 영광이 되고 그 가문에도 영광이 됩니다. 나아가 그 상은 국가의 위상도 높이는 아주 훌륭한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896년 하계 올림픽이 처음으로 열릴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제1회로 열렸는데 그때 우승한 선수들에게 메달을 걸어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올리브나무로 또는 월계수나무로 엮은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상이 있음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영광의 상을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주, 이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식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경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했을 때 영광의 상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 이제 열심을 다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서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상을 얻는 자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메달을 목에 걸든 상을 받든 면류관을 쓰든 그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달려갈 때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 주어져 있는 삶에 정치하고 있다면 훗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엄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 힘있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을 얻기 원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의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상을 얻기 원하는 자, 면류관을 쓰기 원하는 믿음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서 훈련에 임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여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야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학교에서의 학업도, 직장에서의 생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사는 일이 아니라 자유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임하여 힘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아낌없이 쓸 때 누리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그것을 아낌없이 쓰며 그 결과적으로 얻는 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고 그 결과로 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선하고 착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영업을 하든 그런 노력을 통해 땀을 통해 이윤을 남겨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재물을 얻고 소유를 늘려가는 그 세상 장사, 그 장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내가 소유를 불려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세상 장사는 영원히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하는 일, 이 복음 장사만이 영원히 남는 장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칭송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의 상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영생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장사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고 가장 귀한 상급이란 것을 믿음으로 복음 전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 짓다가 왔습니다. 장사하다가 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왔습니다. 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돈 벌고 땅 사고 집 짓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왔습니다. 내 취미 생활하다 왔습니다. 등산하고 낚시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좋은 것 다 취하고 향락을 즐기다가 왔습니다. 맛집 찾아 투어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고 책망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를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교회를 위해 내가 열심히 맡은 바 직분에 충성스럽게 힘있게 달려가다가 왔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주변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으로 구제하며 나누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얻는 남는 장사하는 인생 신앙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지역사회, 주변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쓰임받는 거룩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 비전,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반드시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상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기 원하십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올림픽, 이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로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선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서 열심히 목적과 비전을 향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서 좌우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앞만 바라보고 목표만 바라보고 힘있게 뛰어가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상을 얻는 것이지, 아무런 목표도 정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구경만 하고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고된 훈련을 받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땀과 피를 흘리며 눈물 흘리며 훈련을 받고 경기에 임할 때에는 열정을 다해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도에 탈락하면 상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도 상이 없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달려가도 상을 얻지 못합니다. 자격 박탈이고 실격되고 받은 상도 다 다시 회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나는 인생의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얻기 위해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대표 선수다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경기장에 서야 합니다. 자신을 선수라고 생각할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몸가짐이 달라지고 정신 상태를 무장하게 되고 열정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상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절제하는 데 실패하면 자신이 세웠던 그 오랜 기간의 목표와 꿈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우승을 했고 빛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하던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7월 달에 있을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양념을 진하게 한 라면을 나는 먹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인터넷 가운데, 그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체중 조절하기 위해 먹는 음식조차 하나도 절제했던 우상혁 선수는 결국 7월 19일 지난 주였죠. 바로 우상혁 선수는 남자 높이뛰기에서 2m 35cm라고 하는 높이로 2위를 차지해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절제하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고 달려갈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월 22일 밤 뉴스를 보니까 진촌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받던 중에 있던 선수들 몇이, 그들 중에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동메달까지도 받았던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외출증을 끊어서 나가서 술을 마시고 음주한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음주 운전까지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팀 동료 선수들에게까지도 피해를 끼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선수들은 모두가 다 진촌 선수촌에서 퇴촌당했고 그 팀 전체가 개인도 그렇고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절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은 육체의 욕구가 본능이 끌어오른다 할지라도 선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절제가 강하게 작용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먹고 싶다고 짜장면, 군만두, 탕수육 다 시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꼭 참고 절제하면서 훈련해야 좋은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 먹고 싶다고, 돼지족발 먹고 싶다고, 소고기 먹고 싶어도 그들은 꼭 참고 절제합니다. 그렇게 절제해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그 선수들은 좋은 경기의 결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선수는 식탐을 절제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인간관계도 절제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만나자 해도 다 만나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올림픽, 이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아무나 만나고 시간 관리 잘못하고 결국 먹는 것 절제하지 못하고 다 섭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된 훈련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긴장을 풀고 나가서 나이트 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PC방 가서 게임에 오락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취미생활 한답시고 여가생활 한답시고 아무 것이나 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변 관리를,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수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성도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규모 있는 신앙생활, 규모 있는 생활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제하는 일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광의 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선수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유혹당할 수 있고, 이성으로, 성적으로 유혹당할 수 있고, 명예욕으로, 권력욕으로, 인기욕으로, 자리욕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수들은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그 선수는 인생 올림픽의 신앙의 올림픽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며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아무런 옷이나 입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 올림픽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 옷이나 걸치고 뛰어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저각각 가장 가벼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경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성도 역시 아무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옷, 세상의 유혹의 옷을 입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옷 입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 신앙의 올림픽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상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입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 신앙의 올림픽에 좋은 상을 얻게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에 대해서도,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도, 음식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것 끊을 거는 끊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규모 있는 삶,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선수, 최고의 선수가 돼서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26절과 2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갈 때,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모든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향방 없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싸우되 눈 감고 아무데나 휘두르는 권투 선수가 되지 말고 정확한 목표, 타겟을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기에서, 신앙의 올림픽에서 목표와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목표와 방향이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잘못되고 틀어지게 되면 인생의 경기에, 신앙의 올림픽에 실패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고된 훈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할 때 그렇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과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된 훈련이라도 자의로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달려가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고된 훈련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뎌내십시오.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향방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된 훈련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은혜의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되 방향을,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